우리 이 땅에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앞에 장벽과 같은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제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40분 좀 넘으시더니 50분 넘으시더니 어떻게 되나, 그런데 1시간이 넘어가더니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앞이 캄캄하기 시작하는데 주로 1시간 반 동안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전할 거 다 전하고 가셨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끔 우리는 이렇게 앞이 캄캄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하면서 시간을 가능하면 넘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미국까지 보내주시고 새창조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모세 이렇게 말하면은요, 모세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모든 학문을 다 배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발달된 나라, 그 나라에서 왕자로 있으면서 모든 리더십이라던가 아니면 군사학이라던가 다른 모든 철학이라던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모세는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장정만 60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았으니까 약 한 200만 내지 300만 정도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모세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백만의 사람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야 될 그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있다라는 거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서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자신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지금까지 잘 지내왔습니다. 이제 리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시점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를 이어서 이제 리더가 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네가 평탄하게 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이 뭡니까? 형통이라는 말, 잘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앞이 막히지 않고 잘 나가는 그것을 형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prosperous 아니면 successful, 이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번영한다는 것, 성공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성공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지 성공할 것인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저희 집 그 문 앞에 그 도 나비요, 굉장히 루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비밀이었었는데 막 돌리면은 어느 순간 다 열릴 수 있어요. 이건 언젠가 고쳐야지 그러다가 지난 주간에 뒷문에 있는 것과 바꿨습니다. 똑같은 키를 가지고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어요. 바꿔서 타이트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주말에 이렇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키를 열고 문을 열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안 열린다 그러면서 뭐 신경질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잘 열렸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원하면서
형통한 길을 원하면서 엉뚱한 키를 가지고 안 열린다라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라이트 키를 가지고 있어야지 문이 열리는데 다른 키를 가지고 자꾸 열려고 한다라는 것이면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경험 그것 가지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 열리는 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키가 맞지 않는 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형통의 문을 열려면은, 네가 정말 이 평탄의 문을 열려면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된 대로 다 직접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그러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다면 나에게도 능력을 주십시오. 지팡이를 쫙 든 것처럼 들었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이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은 거기서 물이 확 솟아나오는 그런 능력을 주시든지, 그런 능력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나가지고 여기서 형통하는 삶을 사는 것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주야로 말씀만 묵상하면 내가 형통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만 묵상하면 내가 잘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보다는요, 밖에 나가서 땀을 흘리고 뭔가 다시 한번 트라이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에는 읽었는데 지금은 읽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묵상을 했는데 지금은 묵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형통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평탄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까지 왔는데, 미국까지 와서 살고 있는데 형통한 삶을 보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날마다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여호수아에게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죠.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셔가지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내밀 때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수십만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런 처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건,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주님, 나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아니, 능력을 줘야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지요.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당장에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다 그래봐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고 돈이 생깁니까? 돈을 주셔야죠. 내게 필요한 건 돈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여호수아도 그렇게 말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요, 그곳에 엄청나게 많은 가나안 민족들인데 나에게 어떤 무기를 주십시오. 칼을 주든지 창을 주든지 뭔가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묵상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요,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한 말입니다. 장난치십니까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이겁니까? 내가 필요한 게 지금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가지고 계신 뜻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면 여호수아가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가 평탄한 길을 가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그대로 다 이끌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말씀하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책임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다 서약을 합니다. 결혼식 할 때 반지를 주면서 죽을 때까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 그래놓고 부부싸움을 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네가 형통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형통의 열쇠다라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주야로 읽고 그것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가운데로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통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이민 오신 분들을 보면 대단하신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대단한지 아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커리어, 그거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이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자기 모든 친척, 친구들 다 놔두고 온 사람들이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그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그 같이 다녔던 그 직장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이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고등학교 교장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세탁소에서 프레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와가지고 여기서 마켓 하시는 분도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어느새 대단한 사람이냐? 버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버릴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민 온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죠. 버릴 줄 아는 사람들. 왜 버렸어요? 형통하려고 버린 거예요. 성공하려고 버린 거예요. 새로운 삶에 도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다 버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한 번 이민 온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두 번 이민 온 사람은 독한 사람이다. 저는 2번 이민했거든요. 저희 부모님 따라서 남미로 갔다가 그러다가 거기서 살다가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또 미국으로 왔어요. 또 이민 갈 거예요. 저는 천국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셔서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을 이민 보내주시고 미국까지 보내주시고 이 새창조교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새창조교회 성도들은 형통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한번 따라서 하기보다는 나는 형통에 책임이 있다. 저와 여러분은 형통에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예배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로 살기 위해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겁니까?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홀로 있을 때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도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 갈릴리에서 고기 잡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고기 잡이 삶 가지고 형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천국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야.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거예요? 형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불러서 그렇게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형통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방법까지 다 주셨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홈리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삶,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는 것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계속해서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남겨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팡이고 하나는 모세가 열심히 기록해놓은 율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율법을 안 읽었던 것 같아요. 모르죠. 네,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왜냐하면 읽으라고 말했으니까. 한참 잘 읽고 있는데 읽으라고 그랬겠어요? 잘 묵상하고 있는데 묵상하라고 그랬겠어요? 안 읽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어라, 묵상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말씀 있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2017년도가 시작될 때 혹시 그렇게 마음을 결단을 내리신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2017년도에는 꼭 성경을 한 번은 읽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은 한 달, 어떤 분은 3달 지나가다가 오늘 내가 못 읽었는데 내일 또 읽어야지. 어이구, 근데 내일 읽으면 내일이 되니까 더 바빠. 모레 읽어야지. 3일 한꺼번에 읽을 거야. 그런데 그날은 또 어디 가야 돼. 못 읽어요. 그러다 조금 있다 보면 아이고 내년에 읽지. 그러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교회 나온 지는 10년, 20년, 30년 돼가는데 한 번도 성경을 못 읽는, 창세기 1장만 열심히 읽다가, 아니면 중간에 가서 내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야지 마태복음 열심히 읽다가 그러다가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성경 읽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것이 바로 성공의 마스터 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앞에 형통의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석세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프로스페러스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복 받은 거 가지고 죄 짓는 데 쓴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죄 짓는 데 쓰고, 돈 가지고 죄 짓는 데 쓰고, 시간 가지고 죄 짓는 데 쓰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죄를 지으려면 이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 돈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지 죄를 짓지. 이 중에 없으면 못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충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켜라,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그 앞에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장벽을 무너뜨리시는데 홍해든 강이든 물을 갈라주시든지 아니면 가르지 아니하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가게라도 해서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그 막힘을 뚫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경 우리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물을 가르시든지 물 위로 걷게 가시든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있었던 그 요단강을 쫙 가리게 하셨다라는 거, 물이 근원이 말랐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마른 땅에 건너갔습니다. 그 앞에 엄청나게 큰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번 돌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고 했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형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팡이도 남겨주고 율법도 남겨줬는데 지팡이는요 그냥 법궤에 넣어놓으라 그랬어요. 안 줬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러고 말씀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말씀 보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은요 성경 말씀은 우리 시대와 다른 시대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언어가 다르고 문화와 풍습이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이 쉽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을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로 결단을 해서도 그 시간을 빼앗겨 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이 그 성경을 읽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이 임마누엘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계시고 그 자리에 같이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요 그 말씀이 나중에 나를 읽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한 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사람에게 형통의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말씀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는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읽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로 채움을 받고 있습니까? 축구를 하면은 축구로 채움받는 사람이 있어요. 중계를 보고서는 밖에 나가서 말하면 다 하고 축구 얘기. 지금은요 다 야구 얘기하고 있어요. 야구 얘기. 야구로 채운, 야구를 받고 야구를 들었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야구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듣고 보고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발하러 갔는데 이발했습니다. 이번에 정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복음서가 틀어놨더라고요. 분명히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아니 왜 나한테 정치 얘기를 하냐고요. 성경 얘기를 해야지. 뭘로 채워주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오래전에 연수되신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몸에 뭐가 좋다더라. 뭐가 몸에 좋다더라.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만나서 누군가와 얘기 나누면서 뭐가 몸에 좋다더라 라고 말하면은 여러분은 지금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즘 제가 그 얘기하고 있어요. 몸에 뭐가 좋다더라. 들어있는 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 뭘로 채워져 있나. 채워지는 게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요? 채워진 게 없는 사람은요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얘기. 내가 옛날에 이랬었는데 내가 저랬었는데 하는 얘기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생각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금요일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케네디가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는 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을 읽는 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이 어떤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읽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 보면은요 지혜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읽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임마누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해주고 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안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40년 전에 있었던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그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알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육에 살면서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대학교 기숙사에 보냅니다. 근데 기숙사에 보낼 때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요즘은 캥거루족이라 다시 돌아온 애들도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교 기숙사 갔다가 아파트 생활하다가 그런 다음에 거기서 직장 갖고 그러다 누가 결혼하고 엄마 하나 누가 결혼해야 언제 이런 소식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글을 보니까 이제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그런 그 집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기 트럭에다가 아들을 이제 옆에 데리고 그런 기숙사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데려다 주면서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둘이서 한 2시간, 3시간 운전해 가면서 아들을 대학교 기숙사에 데려다 주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책을 주면서 내가 아버지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다. 성경책을 읽어라. 네가 힘들 때에 네가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성경을 읽어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수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런 일인데 돈 좀 보내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대학교 가게 되면 아이들이 거기서 아르바이트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일을 하면서 또 아파트세도 내야 되고 또 음식도 사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떨어진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말하는 거죠. 너 성경 읽었니? 성경 읽었어요. 안 읽었구나. 성경 읽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 있다가 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정말 이번에 돈이 얼마 필요합니다. 좀 보내주세요. 너 성경 읽었니? 아니, 돈 보내달라는데 왜 성경 읽었냐고 물어보냐고요. 읽었습니다. 이거 한 거죠. 너 안 읽었구나. 성경 읽어라. 그럼 또 끊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책 안에다가 아버지가 체크를 써서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라고 한 거죠. 근데 이 아이는 성경을 펴보지도 않은 거예요. 수 표만 봤어도 거기에 이 체크가 있네 알 텐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축복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가스스테이션이 어딘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요, 아모코라고 하는 가스스테이션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아메리칸 오일 컴퍼니입니다.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모세가 그 어렸을 때에 나일강에 버려지잖아요. 그때에 그 부모가 나무로 된 그 바구니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안에다가 그 모세를 집어넣고 띄우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발랐더라 그런 거예요. 역청을. 그래서 이분이 거기 가면은 오일이 있구나라는 걸 안 거죠. 그곳에 가면 오일이 있구나. 그래서 거기 가서 오일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칸 오일 컴퍼니가 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래도 안 읽는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형통이 아니고 불통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은요, 꿈을 갖게 돼요. 비전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도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형통의 열쇠를 주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이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과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요, 내가 성경대로 살면 망할 줄 알고 있어요. 내가 성경대로 살면 망할 줄 알고 있다고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면서도 성경대로 안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젠가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아침에 밥을 먹는데 누군가가 김밥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이제 미국 와가지고 이제 다니면서 차 안에서 햄버거를 계속 이렇게 먹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흘리기도 하고, 또 처음에 제가 산 차가 스틱 시프트였어요. 그냥 기아 이렇게 넣는 차. 근데 이걸 스틱 시프트 운전을 하면서 햄버거를 먹는다. 이거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근데 자꾸 흘렸어요. 그런데 그때에 김밥을 만들 김밥을 사서 먹을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햄버거만 먹으니까. 그런데 김밥 자꾸 터져서 나와요. 동그래가지고 안에 닭광도 떨어지고 오이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기가 막힌 김밥을 발견했어요. 꼬마 김밥이라고 이렇게 할만한 건데 돼 있어요. 이거는 떨어지질 않아요. 다 싸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하면 비즈니스 되겠다. 이거 하면 돈 좀 벌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옆에 있던 우리 이장로님이 목사님 그거 해보셨어요? 아니요. 그거 했으면 돈 벌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도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이걸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고 싶으면 먼저 뭘 사야 돼요? 복권을 사야 된다라는 거죠. 복권도 당첨되지 않고 복권을 사지도 않고 복권에 당첨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형통의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리더가 되는데 그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때는 묘목별 때라, 다시 말해서 홍수가 막 날 때라는 거예요. 강이 요단강 굉장히 넓게 막 이렇게 물이 많이 차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때냐면은 건너가지 못할 때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건너가지 못할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가게 하고, 그러면은 이 물이 마를 것이다. 그랬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도 순종하고 제사장도 순종하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 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발을 밟는 순간 물이 말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너갔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간 성이 어떤 여리고 성이다라는 거죠.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 여리고 성의 성벽 위에서 마차가 양쪽으로 갈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 성이 두꺼웠냐면 성벽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벽에. 그만큼 두꺼운 성벽입니다. 무너질 수 없는 성벽이에요. 난공불락의 요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7바퀴 돌라고 말합니다. 6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돌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라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소리를 지르라고 합니다. 그럼 무너질 거라는 거죠. 이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무슨 말 합니까? 저거는요,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폭발해도 쉽지 않은 그런 성입니다. 나한테 다이너마이트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네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갔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세요? 밖에서 안쪽으로 다 무너졌어요. 밖으로 무너졌으면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다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그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바꾸어서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형통에 익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통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통에 익숙한 사람, 꿈을 잃어버리죠.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해요. 요즘 이 LA 카운티도 보면 홈리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홈리스들도 보면 홈리스에 익숙하면은요, 그것이 최고다라고 말해요. 일할 필요도 없고 뭐 그냥 잠자리만 그냥 한번 자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불통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형통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형통의 사람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형통이 습관화된 사람이 있고 불통이 습관화된 사람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새창조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형통이 습관화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방식이 형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형통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본 것은 어떤 것이면 형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봤던 것은 형통이었어요. 홍해가 물론 갈라진 것을 봤지요. 목마르고 물이 없을 때 물이 쏟아나오는 것을 봤죠. 더울 때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걸 다 봤다라는 겁니다. 배고플 때 만나를 주시는 것을 봤고요.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그런 놀라운 형통을 다 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형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이 바로 형통의 삶이다. 나는 이렇게 형통의 삶을 살았다. 너도 이런 삶을 살아라고 가르쳐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형통을 보고 하나님께서 형통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어떨 때는 소름이 막 끼칠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밋밋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결단하게 되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나는 형통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은 이미 결단하고 미국까지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새창조교회까지 나오신 분입니다. 이제 나갈 때에 정말 형통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뜨거운 마음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 예배당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형통을 주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형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형통의 삶을 보여주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형통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중세시대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시대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다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으라 그랬어요. 일반 성도들에게는요,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발전됐던 것이 뭐냐면 그림이에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성화를 그려가지고 성경을 가르쳤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어떤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모국어로 번역한 거예요.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순간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가슴이 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형통의 삶을 경험한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시편에서 보았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휘하러, 율법을 지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형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만져주심이 있게 되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그 문화가 바뀌고 그 삶이 변화되고 형통의 삶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한 20분 정도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는데 한 20분 정도만 투자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20분이 힘들면 19분이라도 투자해 보십시오. 투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보면은 그 돈 번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어제도 제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옐프 아십니까? 예. 옐프라는 게 있어요. 옐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어떤 가게를 갔으면요, 이 가게에 대한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통계를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간에 가면은요, 옐프에 들어가서 우리 좋다고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하나 줄게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옐프에다가 좋다고 표시해 줘요. 사람들이 요즘은요, 아무데나 그냥 가지 않습니다. 옐프를 보고 밥을 먹으러 가도 그렇고요, 물건을 사러 가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옐프를 보고 난 다음에 좋냐 나쁘냐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그런 다음에 가는 거예요. 레퓨티션을 다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옐프 이거 만든 사람 돈 벌었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관점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요즘 돈 번 사람들 스티브 잡스라던가 이런 사람들은요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관점이 바뀐 사람들, 물론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되겠지만 바뀐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성경을 읽고 관점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부터 제가 그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다 제가 투자한 건 아니고요. 한 3개월 전에 비트코인이 그 당시도 꽤 올랐었는데 약 한 2,500불 정도, 2,000불 정도 됐었어요. 지금 오늘 제가 보니까 6,000불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가 가기 전에 모르겠어요. 3개월 후면은 10,000불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모르겠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바뀐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관점이 바뀌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게 하죠. 물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만은 금요일날도 성경을 배우고요. 주보 사이에다가도 성경 문제를 읽고 이거 읽으십시오, 읽으십시오, 읽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교회 뒤에다가 또 책자를 놔둬가지고 오늘의 양식 그걸 보고 묵상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 남자교회에서도 성경 퀴즈 한다고 그래요. 하여튼 뭐 성경 읽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새벽 기도만 나오면은 이제 여러분 신약 성경 한 번 읽을 수 있도록 매 새벽 기도마다 신약 성경을 한 장씩 반 장씩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 나오면 개론 풀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요? 우리 성도들이 형통하게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면은 형통한다고 말씀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형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형통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형통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천교회 성도 여러분, 불통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